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이 되는 것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따르게 되고,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첫째,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불렀을 때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사역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 그 열정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신앙이 다 나태해져서 열정을 다 싫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오매 저희에게 말할 때 아시아로 들어간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에 내어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관계함도 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마시키고, 그러면서 신앙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그는 겸손했고 또 눈물로 목회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웃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그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기도하는 것이 개인 노동 같게 되고 힘들어져요. 사도행전 20장을 쭉 20장에서 24장까지 쭉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할례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21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 날을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라 함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앙의 열정을 갖고 살았게 되면 자기 생명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앞서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쉴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부터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만날지 모르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같이 사도 바울처럼 열정이 회복되는, 열정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세 가지 똑같이 권면하셨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 참으라겠고, 그런데 기도는 항상 하라. 근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쓰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된다니까요. 신앙의 열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기도를 줄 놓치지 말아야 신앙의 열정을 놓지 않습니다. 요 주변에도 보통 보게 되면 신앙에 열정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뭐 그냥
쉽게 간단 내 주변에 최대교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76세인가 지금 됐어요. 근데 이분은요 밥 먹고 시간만 나면 길가에 메가폰 갖고 가 복음 전도로 가요. 추운데 왜 그래? 윤 목사, 내가 앞으로 얼마 살겠어? 많이 살아야 뭐 얼마큼 살다 죽을 것인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뭘 내놓을 것이냐? 하다 못하면 내가 길가에서 복음 전하다고 왔다는 것은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한 분은 영등포에서 막 복음을 영등포역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돈을 좀 주고 왔어요. 형님 사 드십시오 하고. 그런데 그게 그분에게는 유일하게 복음 전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일을 많이 하죠. 근데 그분만은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보니까 참으로 제가 보는 눈에도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차도 있고 엔진이 있지만 그 속에 뭐를 집어넣어야, 윤활을 집어넣어야 차가 시동을 걸고 가는 것처럼 나라는 타이틀 속에, 나라는 그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는데 이 속에 기도로 영역이 받아와야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후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3년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만약에 성령이 안 내렸다게 되면 그대로 복음은 없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옴으로 인해서 120명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뭐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령이 올 때 그 성령 받았던 모든 그때 120명들은 내가 자세히 못 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을 받게요. 서기도 기름이고 휘발유도 기름인데 서기는 좀 슬로링이에요. 슬로링. 근데 휘발유는 팍 발설하잖아요. 그처럼 성령이 바로 우리 심령에 오시면 내가 팍 태어난다니까. 열정이 생겨 그냥.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까지 와서 너에게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거라. 사도행 1장 3절로 5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게 되면 재밌는 사건이 여기 재밌다. 예수님 생각과 좀 다른 점이 나오게 되죠.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이후에 무덤을 해치고 죽음을 박탈시키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그냥 짠 올라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사역을 했다니까. 부활한 사체로 40일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에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 약속이 뭐였습니까? 큰 약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그래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약속이 있었는데 뭐냐?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거든.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간 본 그대로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을 오리라. 예수님 멀지 않은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수천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낸 것처럼 또 약속한 성령을 보내신 것 같이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을 전 오셔서 심판 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일은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 너희는 몇 날에 못돼 성령을 받으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6절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도 그 가르치는데 그 제자들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포커스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또 이 비중이 더 컸어요. 그때 뭐라겠습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에 아버지께 자기와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거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했으면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목회 사역이 엄청 힘들어요. 이 앞선 주에 설교하는데 막 기름 부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설교가 즐거워 재밌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근데 그날 왜 기름 부음이 왔었느냐 하게 되면 전에 가서 혼자 기도했거든요. 막 근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그 기도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설교하는데 기름 부음이 막 불룩 쫙 임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은 한 예수만 따라만 하였다고 생각이 들어가.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자체로 사역을 하게 돼요. 가면 병자를 고치게 되고 귀신을 물리치게 되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안수함으로 너희 속에 내 속에 신앙이 불일 때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은사로 왔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닫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일어났다는 거라. 나타났다는 거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면 미지근하게 되면 내 입에서 토해 내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신앙에 미지근하면은, 그러니까 신앙에 뜨겁더니 차든 둘 중 하나 하라는 거라. 뜨거운 것은 성령 받고 차가운 거 예수 믿지 말든지 세상 가든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그랬어. 토해내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신앙은 뜨겁게 바뀌어요. 뜨겁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뜨거워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첫째, 내 속의 심령이 변화돼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6절 보니까 하갈이 방생되고 하며 19절에 보니까 샘물을 발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갈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 갖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셔서, 제가 정동에 여행을 해봤는데 진짜 정동은요 도대체 이상한 나라예요. 쫙 사막 가면 쫙 막 모래로 쫙, 그러니까 끝이 안 보여. 우리가 섬에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새벽에 조용할 때 중국에서 닭 소리가 들려와요. 날씨가 좋으면요 보여요. 그런데 사막은 더 커요. 더 넓어요. 더 안 보여요. 그런 데가 하루 종일 아브라함이 또 쫓겨나가지고 가족 부대 물좀 갖고 왔다가 그거 다 먹고 목말라 죽게 생겼단 말이죠. 자, 사막에 서서 목말라 죽게 될 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뭐죠?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렇죠. 물을 발견하면 살 수가 있겠죠. 근데 물이 없어. 샘물도 없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에 얼마나 목말라 외쳤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성을 쳐서 생물을 내라. 그래 모세는 반성을 쳐가지고 생수를 꺼내서 먹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게 돼요. 거기에서 하갈은 선택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보았어. 원래 하갈은 저게 유대 민족이 아니거든요. 이브리 민족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시종을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도를 보았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나 죽는 거는 예속해. 그러나 내 아들까지 죽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 대성통곡을 해요. 성경에 우리가 대성통곡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용히 기도했다는 뜻일까요? 막 소리치고 기도했다는 뜻일까요? 네, 막 소리치면서 손을 번쩍 들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나 죽는 것만은 괜찮지만 내 아들 죽는 좀 그렇습니다. 막 기도하니까 하갈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밝히심이 샘물을 발견해서 물을 먹고 죽지 않고 살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눈물의 기도는 영광이 널리게 만들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작심을 하고 기도하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뜨거운 기도는 환경을 축복으로 만들어요. 대표적인 사람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 했습니까? 누가? 야곱이.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면 뭡니까? 초저녁부터 기도했다는 뜻이 돼요. 날이 새벽까지 기도했다는 거라.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델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가자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게 되는데 베델에 가면 누가 있어요?
자기 형이 있어요. 자기 형은 날마다 칼을 갈아서 누구를 죽이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이놈 새끼야 내 축복을 가로챘어, 이놈 내 죽여야 되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치 동생 올라난 말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야곱은, 동생은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똑같이 기도해. 나 죽는 거는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서 두 부인이 있고 예세들도 있는데 다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형의 성격 보면 다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에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400명을 거느려 왔던 동생의 형이 오히려 야곱을 만났을 때 뭐 했습니까? 입맞춤을 했다고 했어요. 오늘날 뽀뽀했고 오늘날 포옹했다는 뜻이 돼요. 용서를 받았어요. 환경이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환경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뭡니까? 네가 미지근하든지 차든지 뜨겁잖아. 네가 미지근하게 되면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토에 내버리라. 그 말은 버리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찬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 기도는요,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한나가 뜨거운 기도했습니다. 태문이 막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니까 태문이 막혔는데 그가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나는 기도로 승부를 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니까 13절까지 입술만 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입술만 통했겠냐 이것이. 이와 같이 열정 기도는 자기의 환경을 바꿔줄 뿐더러 닫혀있는 태문까지 열어서 이 일을 나토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19절로 20절을 보니까 한나는 가서 그날 밤에 모여갖고 잉태했노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 한나가 기도 안 했다게 되면 과연 태문이 열렸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태문을 막아놨기 때문에 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태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태문이 열려서 그는 아름다운 사무엘을 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 열정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 발걸음도 달라요. 그러니까 워치마니언 말씀 책에 기록된 영에 속한 사람의 책을 보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음성만 들어도 알고 심지어는 발걸음 소리도 듣고 안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발걸음이 달라요. 쉽게 얘기할까요? 성공하는 사업가들의 발걸음과 실패한 사업가들의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은 슬로링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당당하게 나가는 걸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니 그 속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가 새로워지게 되고 열정받게 살게 되고 찬송도 열정으로 찬양한 걸 보게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죽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열정이 없었다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열정기 때문에 찬양도 하게 되고 기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부셔버리고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다 뭡니까? 그들이 신앙의 열정이 아직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그때 열정 주셨던 것 같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고 발버둥칠 때 그 열정을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서 7장 16절로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넣으려고 300명 기도 용사를 선택하게 되죠. 거기에 보게 되면 19절을 손에 있는 항아리를 다 부시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내 자신을 부셔야 돼요. 내 자신을 부시고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 햇불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때 보면 그들이 외친 소리가 뭐라겠나 하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찬양 외쳤던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겠구나. 항아리 깨트리는 것은 우리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세상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창백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 사업장을 성공대로 이끌어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 소원도 들으시고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간에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자, 힘 있는 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주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주기를 원하는데 받을 수 있는 자기의 뭐냐?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정비하게 되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다 포함돼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내 환경에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기적을 보는데 나는 못 보는가? 오늘 같이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